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작품을 가지되 제 모양 예배가 제대로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깃을 가지고 그것으로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극궤에 바르고 모든 기능을 및 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키기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속한 것을 두고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것은 너희들 여러분에게 거룩하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설교는 말씀 선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대표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과 설교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교재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는 정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흑룡강에서 중국 흑룡강성에서 길림성에서 러흥성으로 왔죠. 러흥성 단동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설교만 들은 사람하고 10년 동안 설교 듣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침 받아보면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거룩한 관유라는 말은 중국말로 성과유. 이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이 거룩한 관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는요, 신약에 놓고 말하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안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요, 제사를 받으실 때 꼭 뭐 받는가 하면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을 받아요. 기름을.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도 양의 내장과 콩팥과 기름을 받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합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리고 레위기 3장 17절에는 너희가 기름과 피를 네 자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해요. 대대로. 정말 쓰서 따야 돼. 영원해.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기름을 우리 사람이 먹지 말라 하느냐? 왜 하나님께 바칠 제물, 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는 꼭 기름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기름이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상징하는 뜻은 바로 뭔가 하면 부요함과 윤택함, 그리고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 기름은 구약 때 약품으로도 썼고 화장품으로도 썼습니다. 시편의 133편 2절의 말씀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리고 아모스에는 귀한 기름이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8절 보면은 이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은 살찌게 합니다. 기름은 윤택케 합니다. 기름은 부드럽게 합니다. 기름은 넉넉하고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는 곳에는 삐걱거립니다. 차의 바퀴에도 기름이 없으면 삐걱거려요. 문에도 기름 없으면 삐걱거려요. 관절에도 기름 없으면 관절 보고 기름이 없으면 이것도 삐걱거리가 아픕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뱃속에 기름이 없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북한에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요. 사람이 기름이 없으니까 새까매요. 바싹 말라고, 새까맣고, 키가 작고. 그런데 그 가운데 뜨문뜨문한 사람들이 배가 나오고 번들번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름은 부요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 때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꼭 바치라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풍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풍요하기 때문에 이 풍요함을 내가 받아 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기름 없고 기름을 못 바친다는 것은 네가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싱글성 기름도 알맹이가 알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반죽대기 같은 데서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풍요한 데서만 나오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을 받으십니다. 거룩한 관유, 여기에 우리 거룩한 관유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거룩한 관유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관유가 충만한 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도 흘러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63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 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름이 없고 메말르면 하나님께 찬양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다 세상의 물질 같은 다 없다 할지라도 기름이 있으면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사람을 상대하든지 우리는 기름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헌금해도 여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편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서로 반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말 주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 제일 더러운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에는 제일 더러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실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용서해도 여유로움 속에서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람을 만나는 모인 곳도 좋고 직장도 좋고,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 사람을 상대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은 개같이 싸웁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거룩한 관유,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가지고, 이 거룩한 관유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과정, 뭐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들어 난 다음에 이걸 가서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은 요 본문에 이제 좀 내려오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성령이 바로 거룩한 관유래요. 이 거룩한 관유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예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이 재료들 4가지 재료가 있어요. 4가지 재료에 한 가지 재료를 합해가지고 기신 5가지 재료죠. 근데 4가지 재료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료는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해요. 자, 4가지 재료,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는 4가지 재료 하나하나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몰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창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계피가 있어요. 이 4가지를,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감람 기름 한 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든다. 그 만드는데 보죠.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뭘 예표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은 몰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가 먼 데서 찾아오면서 예물 3개 가져왔는데, 첫째 뭐라고요? 몰락이 있어요. 황금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자, 이 3가지 있어요. 이 3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3가지가 예수님과 다 똑같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생과 상관이 있는 이 몰락을 무엇을 예표하느냐? 자, 아가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이 기록됐는데,
솔로몬하고 술라미가 입을 맞추는데 거기에서 몰약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다 했어요. 자, 5장 13절 읽어봐요. 5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물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화과 같고 몰락의 즙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 옆에예요. 술라미는 바로 우리 성도를 옆에예요. 자, 이 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 사랑이 몰락까지 똑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몰약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의 너무나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뭔가 뭘 갖다 주는 건 실개를 갖다 주는데, 포도주에 실개를 타서 갖다 주는데 그 쓸개가 뭔가 몰약입니다. 그 몰약인데 예수님께서 입에 조금 대다가 버립니다. 안 마십니다. 그 말은 바로 뭔가 그 말 안에도 뜻이 있죠.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것으로 자기 고통을 들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몰약은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몸을 찢으시면서 흘리신 액체, 그 액체는 몰약과 같아서 인간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치료해주며 그리고 부패함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몰약이 상징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는 이 몰약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육계입니다. 육계는요, 이 육계 예수님의 인성의 두 번째 예표하는 이 육계는 개수나무의 껍질에서 즙을 짜내는데 껍데기를 뜯겨서 즙을 만드는데 그 즙인데 당시 매우 귀하게 여겼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갖다주는 능력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육계는요, 사람이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이 육계를 주어서 이 심장을 자극하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 바로 뭔가 하면 이 심장 우리 생명과 상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다시금 그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포입니다. 창포는요, 어디서 나는가 하면 그 늪에서나 혹시 습지에서 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겁니다. 깔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요, 이 창포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바로 이 물에 묻혀있던 것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예표하는데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창포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일어선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솟아오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물 밑에서 계속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 창포 같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나도 그 죽음의 매일기를 잊지 않고 다시 솟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예표하는 창포입니다.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이 계피는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는데 이 계피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요, 계피가 있는 곳에 뱀이 없대요. 계피가 있는 곳에는 뱀이 없대요. 뱀이 얼씬을 걸지 못한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마귀들도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뭐예요? 몰약. 두 번째 뭐예요? 육계. 세 번째 뭐예요? 창포. 네 번째 뭐예요?
계피, 이 네 가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신성이 똑같은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껍질에서 나온, 모두 다 나무의 껍질을 삐껴가지고 그것을 찢어서 액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껍질을 핥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몸에 실 한 오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는 요 옷 입고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는 여기 하나 팬티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껍질 밖에 있는 모든 걸 다 삐끼고 찢겨서 그것을 찢어서 흘러나오는 액체, 예수님의 거울의 보혈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공동적인 게 있습니다. 찢었단 말입니다. 찢고 삐끼고 찢어서 액체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몰약도 좋고 육개도 좋고 창포도 좋고 계피도 좋고 이 네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인 감람기름을 얼마 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량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분량? 한 흰을 열라는 거예요. 왜 딱 한 흰일까요? 뒤는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을 옆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직 성령이 아직도 저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껍질 삐껴지고 액체를 짜내서 진져서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 한 힘, 감람 기름 한 힘이 들어가서 그 섞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거룩한 관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 왜 네 가지의 그 재료와 한 흰의 감람 기름 한 힘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비밀을 갖다 주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절대로 인간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가 뭉개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감람기름 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 거룩한 관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학대하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남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생명 감량기름 한 hit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지금 내가 제일 듣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졌지만 피를 다 흘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쥐고 뭉개지고 두드려 맞고 저주받고 다 했지만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죄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관료가 우리에게 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거룩한 관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는 절대 우리가 그분을 상대해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료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딱 보면은 이 거룩한 관료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껍질 밟아서 진져서 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진지고 요것도 진지고 요것도 진지고 요것도 진진 다음에 감량기름 한 hit을 더가지고 거룩한 관료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도금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껍질을 삐껴져서 다 진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와 부활하니까 거룩한 관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거룩한 관료가 제사장 하는데 발려지고 성소에 발려지고 성소의 모든 이 성물인데 성물이 다 그것이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물에도 그걸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관료가 발려지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성막은 귀신을 이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 우리를 예표하기도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구에 그 거룩한 관료가 발려야만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 할까요? 우리도 만약 우리가 하나의 성막이라 하고 그러면 이 머리도 거룩한 관료가 발려야 돼요. 우리 입도 거룩한 관료가 발려야 돼요. 우리 손도 거룩한 관료가 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 말씀 안 했습니다. 성막을 지은 다음에 말씀합니다. 성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없을 때 이게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팔도, 우리 손도, 그래서 여기다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우리 귀, 그것이 한숨에 다 발효하잖아요. 이거 발음이 없이, 이것도 안 발리고, 이것도 안 발리고, 이것도 안 발리고, 이것도 안 발리고, 발도 안 발리고, 우리 막 살아요. 막 산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발려야 됩니다. 발려서 이거 발린 다음에 거룩한 관료가 발린 다음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전이니까, 우리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발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발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죠. 헛것이에요. 이 거룩한 관료, 이 거룩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감사하게 받게 돼요.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안 받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왜 내가 안 발라요? 화장품이요? 아무것도 알죠? 화장품이 알죠? 화장품으로 우리 얼굴을 우리가 다 넣는 게 알죠? 기실은. 거룩한 관유로 다듬어야 되죠.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 보면요, 사람하고 상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세상 안 맞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해 봅니다. 교제해 봅니다. 교제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발려진 사람하고 말씩 상대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요, 좋아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관유가 안 가하고 그러면요, 엉뚱한 걸 말해요. 세상 걸 말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거룩한 관유가 왜 이렇게 구약 때부터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일을 항상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그거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신약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찢어가지고 진져서 성경이 개배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놨다는, 보혜사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심장에 내가 못 박이냐, 영광을 받지 못했겠지만 아직도 안 가더라고 하잖아요. 무시간 목사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코에다가 숨을 쉬는 그게 성령이래요. 천만의 모선이에요,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 그게 성령 아니에요? 그는 사람의 영을 부어줬어요. 성령이 들어올 거처를 만들어준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 못 들어가요. 성령이 그때 들어가요. 예수님 오셔야 다 들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걸 이루어야만이 만들어져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만들어지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보세요. 우리가 구약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사람 위에서, 사람 밖에서 계속 역사했어요. 사람 밖에서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왔다가 가요. 그렇지만 여기 거룩한 관유는 안에 들어오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 거룩한 관유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관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이 관유가 영 안에서 차고 넘쳐야 돼요. 이 차고 어디든 들어왔는데 안 차고 넘쳐요. 왜 모르니까? 그 관유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머리만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자기 머리만 굴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존 거룩한 관유가 발려져야 돼요. 거룩한 관유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거룩한 관유가 우리를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아무도 쓸데, 우리 기도는 쓸데없어요. 롯데 말해서. 우리의 기도도 만약 그런 관유가 안 덮여있는 상태면 기도도 쓸데없어요. 말씀 보는 것도요, 그런 관유가 와야 그 말씀의 뜻을 알지, 안 그러면 쓸데없어요. 안 그러면 아멘 안 하시네. 성령이 안 오면요, 우리 보는 거 다 쓸데없어요. 보는 몰라요. 아무래도 몰라요. 성령이 와야 보여요. 성령이 와야 우리 눈을 열어야 보여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잖아요. 그 와야 아무도 계시형은 안 보여요. 지식인들요, 몰라요. 지식인들 몰라요. 진짜. 근데 감히 말해요. 신앙 많이 했다가 안다고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정말 한 말씀 드렸죠. 내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중남대 그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분 내고 임 목사님 만나서 부활 생명이 성립됐대요. 교수님이에요. 박사님이에요. 정말 주님을 정말 바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생명이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난 감사했어요. 그분이 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같으면 빨리 이 생명 말씀 전하라고. 그 말씀에 난 어디에 불 막 붙어요. 불 붙다가도 어디에 내려놔요. 그냥 내 의지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짜 쓰시려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실 거예요. 그럼 나가면 돼요. 제가요, 미안하게 꿈 얘기 한번 할게요. 이미 들은 꿈 얘기는 하지만 꿈 얘기 할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꿈을 꿨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논밭이에요. 벼가 잘 익어가지고 이만 높아요. 이삭이 막 이렇게 축축 쳐졌어요. 제가 딱 왔는데 내보다 먼저 온 사람들, 이 벼가 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수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수수는 안 하고 그 논밭에서 책상 이렇게 여기에 놓고 걸상 놓고 책상 놓고 걸상 놓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벼가 내가 꿈속에서 내일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벼가나를 이렇게 안 배워줬다고. 책상 왜 거기다가 책상 왜 놔요? 왜 거기다 걸상 놔요? 뭐 필요 있어요, 그게? 벼가나는데 왜 거기 필요해요? 장애만 되지.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낯을 받아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논밭이요,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맞죠? 지금 꿈 깨고 우리가 막죠? 내 거 아니죠? 하나님 거죠? 그래 내가 앉아가지고 그거 배관하는데 어찌다 깨는지 아는 이렇게 배관을 하지만은 그거 친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 다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에 하나 또 얘기할까요? 꿈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예당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제 내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할게요. 집에 딱 있는데 제가 거성에서 이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붙여요, 이렇게. 아무리 키도 불이 안 붙는 거야. 아무리 키는데 안 붙는 거야. 근데 갑자기 붙을 거기에 안 붙고 위에 그 환풍기 있잖아. 거기에 불 붙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 붙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꿈에서 예당교회예요. 미안하지만 그 꿈에서 예당교회 그래요. 예당교회. 꿈에서 예당교회 했어요. 키우는데 안 키지는 거야. 안 붙는 거야. 근데 위에 붙은 거야. 위에 붙으면 안 돼요. 엉덩이한테 붙으면 안 돼요. 거기 붙어야지. 절대 난 이제까지 사실 내가 진짜 내가 감사한 게, 내가 예당교회 와서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왜 감사한가 하면은 목사님이 얼굴 내가 앞면 하나도 안 봐서요. 정말 하나도 안 봐서요. 근데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봐서요. 선포해도 목사님 그에 대해서 그거 안 해요. 그 일이 갔는데 지금 1년 3개월 됐어요. 막 말해요. 나는 내가 준비하고 그대로 시험 선포해요. 언니는 목사님한테 찔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주제 넘게.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난 적어도 안 목사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이 이 거룩한 관료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룩한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이 거룩한 관계를 홀대하는가 이거예요. 이 귀한 것을 너에게 주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홀대하는가 이거예요. 우리 머리가 뭐예요? 우리 감정이 뭡니까? 사실 말해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은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내일 저렇게 생각해요. 우리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명을 내가 모시고 그 생명이 너 안에서 활동하여 역사하게끔 우리가 해두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지. 내가 뭐예요? 내가 나라를 바꿉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바꿔요? 아니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하나도 못 바꿔요. 우리 아들 하나 바꿔봤습니까? 내가 우리 자식 이사 하나도 못 바꿔요. 이사 하나 못 바꿔요. 하나님께 손들어요. 내가 나라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누구를 바꿔요? 환경 하나 바꿔요? 머리 하나도 검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요새 내 머리 많이 잘라놨죠? 어? 못 바꿔요. 우리 못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든지, 우리 사람을 상대하든지, 우리 머리를 것도, 아니, 머리가 아니에요. 안에서 있는 그 거룩한 관유가 안에서 막 차고 넘쳐가지고 머리를 덮고, 감정을 덮고, 손과 발을 덮고, 입을 덮고, 귀를 덮어가지고, 이 귀에 왜 덮어요? 이 귀에 왜 바를까요? 이 귀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더러운 거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야, 나는 마음이 어려워.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어. 천만의 말이 아닙니다.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다 받아주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더러운 거 받으면 더럽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쪽에 귀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피를 발라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라. 이 거룩하게 만들어. 이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라 이거. 여기 보면은 몰약, 육계, 창포, 계피가 4가지잖아요. 4가지는요 하나님 창조물을 예표해요. 사계 4개 숫자는요 하나님 동서남북, 이 땅에도 4모퉁이 있어요. 4생물이 있어요. 4가지 숫자는 이 세상을 말한다 말이에요. 세상의 창조물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난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기회하지만 이 4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힘 좋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힘 못 써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이 4가지가 온전해져요. 예수님 온전하다 예수님보다 온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온전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와에게도 감당기는 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관유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우리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들어왔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이미 들어간 거는 내 힘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임의적으로 자기 일방적인 자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역사해야 되죠. 그분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이 믿음은 더러움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썩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썩기면 안 돼요. 썩기를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요, 기름 이마에 있는 거를 버렸어요. 2년 전에 가져온 거고, 2년 전에 가져오는데, 2년 전에 어떤 분이 내한테 불쌍히 해가지고 줬어. 근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뭐 전서 먹었죠. 먹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거 유통기한은 얼마였다 보니까 2018년 끝이야. 2018년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걸 지금까지 먹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못 먹었어. 똥물을 먹었어. 똥물을 한번 버렸어요.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우리 육의 생명도 깨끗한 걸 먹으려 하는데 우리가 영의 깨끗한 생명 로이오는 따위 지도 우리 다주 신자오들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러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왜 세상 거 먹는가 말이에요. 세상 걸 왜 먹어요? 세상만 먹으러 우리를 구했습니까? 애굽에 나일강 물 마시라고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게 확실하잖아요. 불러내서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먹으란 말이죠. 하나님 것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잘한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잘 살아가려면 세 가지 잘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요. 맞죠? 자, 우리 영의 생명 똑같아요. 깨끗한 거 먹어야 돼요. 깨끗한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깨끗한 거 많이 먹고 깨끗한 거 많이 먹으면 무조건 회개 잘해요. 그렇죠? 회개 잘하면요 안식을 누려요. 맞죠? 맞죠?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생명이 살아요. 어떻게 살아는가 하면 내가 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은 아무리 그 사람 말 잘해도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내 마음 평안이 없어. 근데 당신하고 만나면은 내 마음 평안이 있네. 내 편해지네. 빛을 보네. 근데 당신 만나니까 무엇인가가 좋아.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얻을 거 있으니까 만나죠. 얻을 거 없으면 안 모여요. 육적으로도 그래요. 육적으로도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얻을 거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영적으로도요 무엇인가 먹을 거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안 가까이 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차고 넘치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이 동일하게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말입니다. 난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존경받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뭘 나타내면 살려요? 내 삶이 뭐 나타내요? 아니 나타낸다면 뭐예요 사실? 오늘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얼굴 좀 나타냈어요. 내일 가면 그 얼굴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얼굴은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 계속 내 안에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두렵고 그 사람은 존귀하고 그 사람은 존경스러워요. 존경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존경함이 거룩한 관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롤점 말해서 난 어떤 거지를 할지라도 거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령 기름 보면 이게 있는 거 보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존경스럽더라고. 정말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뭐 무릎을 꼭 꿇고 싶고 그런 정도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 거룩한 관유가 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거룩한 관유를 성소에 모든 기구에 안 발려지면 안 돼요. 다 발려져야 돼요. 여기도 발려져야 쓰임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그 기름이 발려져야 돼요. 진짜 우리 머리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도 그 기름이 발려져야 돼요. 봉사도요 나는
우리 집사가지고 봉사 이렇게 하시지만은 사실을 진짜 저 감사해요. 그렇지만 기름 발려져야 돼요. 진짜예요. 왜냐면은 기름 안 발리진 나의 모든 봉사는요 결과에서 주님께서 모른답니다. 난 지금 진짜 말합니다. 실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하는 것처럼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알고 나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래도 옷을 입는다는 말도 이 기름 발려지는 것 같아요. 이 그래도 옷이란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선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 거룩한 행위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와 나를 덮어야 돼요. 내 생각을 덮고 내 감정을 덮고 내 의지를 덮어서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도 옷이에요. 반박해봐요. 내 반박은 내 성경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대답할게요. 이게 그래도 옷이에요. 그게 흰 옷이에요. 흰 두루마기예요. 왜 입고 주님 앞에 나서야 되죠? 팬티 입고만 나설래요? 팬티만 입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준 거 어디서? 이 안에 있죠. 나와야죠. 이게 나오려면요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도 내 가서 우리 고모 만나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게 나오는 것이 단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 안 나가 한번 붙여서 뭐 이래. 걱정하지 마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걸 예수 생명을 살려면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은 옷을 벗어내야 되는데, 누가 벗어내요? 누가 자기가 좋다는 거 이걸 버려요? 안 버리지.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게끔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요. 네가 얼마나 초라하냐? 네 자신 얼마나 초라하냐? 하나님 얼마나 거부하냐?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네 사랑이 뭐냐? 이 사랑과 하나님 사랑 대비해봐라. 인간의 사랑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생명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면요, 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도 살리고 이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예요. 이 거룩한 관유가 우리에게 꼭 발려져야 되고, 이것이 내 한데 안 발려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 손에 안 발려졌다 회개해야 돼요. 내 발이 안 발려졌다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31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32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을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자, 32절요. 자, 시작. 여기서 32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라. 뭔가 하면은 이것이 다른 구절에는 타인에게 붙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타인. 다른 사람에게 붙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잘못하다가요. 우리 잘못하다가 어떤 착오를 엄정한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목적하는 것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알았어요?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나를 덮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은 거기는 관심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은 관심 없고 뭔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시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요,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같은 것 같으면 완전히 안 같아요. 자,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금모도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계속 인정함으로, 그 성을 높여줌으로, 그분이 역사하게끔 계속 우리가 양보함으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순리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게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게 흘러나와서 나를 덮으면요, 내 손이 아니에요. 내 발이 내 발이 아니에요. 내 입도 내 입이 아니고 내 귀도 내 귀가 아니에요. 내 안에 흘러나오면, 그죠? 그게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의 희망이 있어. 그 희망에다가 성령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려고 성령을 끌어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한식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23절에 말씀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마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쓰임받았지만은 주님께서 모른다. 왜 모르느냐? 그 사람들은 여기서 흘러나와서 나를 덮어서 발라서 나는 없으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면은 주님께서 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모르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을 모르고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걸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죠. 성경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죠. 이루고도 결국에는 가면은 주님께서 나는 몰라. 왜? 네가 이룬 것은 네 욕망이야. 네가 이룬 것은 네 욕망이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타인에게 부릅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타인에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관유가 나를 지배해야 되지. 내가 이 거룩한 관유를 지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거룩한 관유를 지배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타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안 같습니다. 완전히 안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타인입니다. 우리 육체 옛사람이 바로 타인입니다. 믿는 사람 내 안에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이 나타남을 내가 믿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내가 믿고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분에게 길을 양보하고 그분에게서 하여금 사역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지 안 그러면 그런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욕망 대로 그걸 끌어들여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산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거룩한 관유, 예수 부활 생명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인간의 육체로 얘기해도 힘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힘든지 아세요? 오늘 좀 너무 길어지잖아요. 좀 길어지지만 뭔가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욕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발부둥거리면요, 우리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인이 아닙니다. 정의는 뭔가 하면은, 정의는 나의 욕망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내 머리입니다. 내 욕망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난 주님의 생명에 이끌려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명 포기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하면은, 그리고 이 3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모방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의 사람도 모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도 모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모방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도 모방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내가 갖는 건 저 사람 그렇게 인내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명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명, 내가 이 갖는 걸 난 몰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을 채워주십시오. 이겁니다. 생명 찾으면은 인내 그대로 나옵니다. 인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채하지 마요. 사랑 그대로 나와요. 힘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면서 주의를 할 수 있고, 나도 행복하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들에게 행복하는데 그것이 정인이죠. 정인은요, 행복해요. 예수님 위해서 순교자들요, 우리 보기 불쌍해 보이죠? 힘들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쳐 죽이는데요, 자요. 얼굴이 햇빛 같았어요. 만약 그분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면요, 억울해 줄게요. 내가 같으면 지금 억울해 줄게요. 돌 한 맞으면 왜? 근데 주여, 저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 용서해 달랐어요. 네, 아닙니다. 밖에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오셨으면은 그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살게끔 내가 자리와 그 길을 양보하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주님께서 일하시라고, 주님께서 일하는 데를 따라가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중동에서 이 밭을 갔는데, 이 황소하고 암소하고 같이 이렇게 간대요. 가는데, 자, 황소하고 암소가 같이 이렇게 배합해서 밭을 가는가 하면은, 자, 예표겠습니다. 황소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암소는 우리를 예표합니다. 황소는 암소가 없어도 황소 혼자서 밭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암소를 옆에 넣는가 하면, 암소는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끌고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힘세십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요, 황소가 막 좋아가지고 막 끌어. 아무것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나를 알아주는 암소가 있네. 이런 암소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보면서 자기 여자를 왜 탁 봐. 주님도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런 뜻이야. 무슨 가면은 내가 그걸 옆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 우리는 거의 신부. 신부가 뭐예요? 예?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진짜. 예? 자매분들 절대 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을 잘 세워주고 계속 이렇게 북다워주면요, 남편들은요, 막 아무리 힘들어도요, 좋아해요. 조금만, 당신 힘 좋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내가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부잖아요. 신랑이 인정하자 말이에요. 신랑이 인정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없어요. 신랑 계속 인정 안 하니까 사랑 못 받지. 인정하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대단해. 그분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